제가 요 목회를 한 45년 했는데요,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만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왜 그러냐? 보이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무 강의를 잘하세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늘 치아를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죄송스러워서 다른 곳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도 치과를 성실하고 혼신을 다해서 의사의 사명을 다한 의사도 있느냐고. 응?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장로님은 천사다.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존경하는 의사다.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보니까 참 그 이야기 들어볼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낮 예배 때 20분은 내가 하고 10분은 강연을 하고 그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다 그 깨달음이 크죠. 네, 맞아요. 굉장히 유익하고요. 저는 뭘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은 보이는 이야기, 나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본다. 100살 먹은 사람도 100살을 처음 살아봐요. 아무리 인생 경험 많아도 처음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봤다는 것은 성공적이에요. 어떻게 됐든 내가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든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살아봤으니까. 네,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백발은 멸류관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생은 다 실수도 있고 혹은 잘못할 수도 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거죠. 그때 당시는 옳았는데 시간 지나보면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바로 살고 죄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긍정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고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고향. 저는 이제 고향에 한번 다녀봤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추도 예배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일 제사 그러는데 추도 예배를 다녀왔어요. 왔는데 사형제 둘러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 성묘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벌초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80, 제일 동생이 지금 68, 그 나이에요. 다 뭐냐면 화장하자. 그래서 낙골당 가자. 이거 요즘은요, 올해도 풀 비는 벌초를 베트남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하루에 2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5상구나 있는데 그거 얼마입니까? 돈이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옮기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 같이 했는데 인생의 고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첫 번째 고향은 흙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이 우리 고향이에요. 네, 우리 고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이 뭐냐면 내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렇죠? 고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도요 이제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 내가 고향 떠난 거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른 도시로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만 살았거든요. 가보면 그때 사람이 아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가르치던 그 교사들 만나보면요, 치매 걸려가 헛소리하고 앉았고 다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고향이 싫더라고요.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대를 갈고 갔는데 면사무소나 뭘 가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 앉아 있어가지고 아주 늙은 노인 하나 왔나 하고 먼 산 보고 앉았어요. 그게 더 슬프다고요. 내가 고향 왔는데 왜 이럴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그런 고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더 나은 고향이 있어요. 헐거러워하는 것보다, 혹은 또 내 이 살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내 영혼의 고향이에요. 내 영혼의 고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마 내가 언제 인생을 시작했는가 물으면, 내 일생은 내가 태어난 날, 저 같은 경우는 1948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년월일이 계시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내 인생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는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가 맏딸을 낳았는지 맏아들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모르지만 하여간 아기를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거기 아이가 존재했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태어난 가난대 때 애가 미리 있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안에 그 딸이나 아들이나 있는 거예요. 그걸 DNA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를 그러죠?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언제 있었다? 그 딸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걔도 내 안에 있었다, 그거예요. 또 실제 따져본다면, 실제 아는 거는 뱃속에 10달 있잖아요. 그거 내 안에 있었잖아요. 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그걸 근원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다 그래요. 그가 언제지 그건 계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흙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사람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영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간다고요. 원점으로. 내 영혼은, 예. 사람이 영혼이 있죠? 예. 원점으로 돌아가요. 영혼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제사 지낼 때도요, 어버이가 돌아가시면 그 죽은 그 혼백이 집을 찾아오라고, 죽으면 초상날 그저 흰옷 있죠? 옷을 저 지붕에 던져 올려놓잖아요. 왜 그러죠? 제삿날 밥 잡수러 오시라고. 그렇죠? 옷 던져 올리죠? 옛날부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혼은 다 인정을 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 제가 한 5촌쯤 되나, 그건 오래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할머니, 5촌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제삿날 밥을 해보면은 그 죽은 어른이 뭐가 됐든 알아요. 그 노인은 어떻게 아느냐면, 이 큰 세 마리 소도 밥을 하잖아요. 부대 밥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보면 흔적이 남는데요. 어떤 제사밥을 해보면 이 새가 걸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 조상은 새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노인은요, 동네 새들 모이 다 가지고 앉았어요. 네, 그런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혼백 있다, 혹은 영혼이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누구든 간에 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내 고향이 어딜까?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다시 돌아와서 어디 가느냐? 요즘 왜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막 터널 같은 막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한쪽은 캄캄한 곳이 있고 한쪽은 밝은 불빛이 있더라. 근데 그 기점 로타리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은 진술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진술하는 거는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다 해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죽다가 깨어난 거지. 그렇죠? 네, 그러는데 빛과 어둠이 있다 이 말을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두 책이 있다. 두 책. 인생의 끝에는 두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일생을 적어놓은
삶의 전부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그래요. 책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데 책들이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가면 내 일생을 적어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까지 다 적어놓은, 내가 생각까지 다 적어놨어. 그 책이 있고 또 한 책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책이야. 그건 책들이야. 하나의 책.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 기록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따지지 않고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고, 이 책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등재된 이름들은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착한 일 했구나, 잘못했구나 따진다는 거예요. 그 따지면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물어요 나한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 이수진 장군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래요. 내보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몰라.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책들이 있는데 그거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책들에 이수신 삶이 옳았다면 하나님께서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 판단이지 난 모른다 그러고 말아요. 왜? 판단하는 걸 하나님 판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 어디냐? 천국이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있다 왔으니 하나님 다시 돌아간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 다가와요. 다가오면 뭐 제사 지내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또 추석이다 보면 고향 생각도 하고 조상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도 부뜩 들어와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두 권의 책이 나를 판단한다. 하나는 내 일생을 따지는 책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따지지 않고 나를 귀엽게 보시고 바로 자기가 안아주신 그런 책이 있다 그러더라. 그럼 내 이름을 생명책 거기에 적을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따지는 책 거기에 내 이름을 적을 건가? 이것만큼은 문치 속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권의 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면 한번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그 다음 얘기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내 다음 일을 또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저기 이제 마당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합시다 해서 라면을 그냥 나눠드렸어요. 정신맞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라면 먹어봤댔자 먹었다가 다시 화장실 가잖아요. 일로 들어가는 건 다 화장실 가요. 약간의 우리 유익은 주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좀 비싼 걸 좀 드리고 싶다. 그게 뭐냐? 강장님 같은 말씀이 굉장히 값비싼, 정말 서울대를 그냥 나왔나요? 의사생활 수십 년 그냥 했나요? 그 수많은 경험을 공짜로 드리잖아요. 공짜로. 공짜로 드려요. 외국에 가서 의사하고 만나봐요. 한번 대화만 해도 저 대화값 나와요. 내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준다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면 값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도 이 얘기요. 제가 하루아침에 하나요? 저도 적어도 목회를 4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 여러분께서 라면보다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좋은 2층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오셔서 보다 값비싼 고급스러운 서로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래 하시고 여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불쌍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의상 교회는 손님이 오면 여비를 드려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래 하시고 절대 그런 여러분 불쌍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비예요.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